또 임금들과 또 유대인들을 살리려고 택한 그릇이었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즉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있듯이 에베소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이 무슨 질문을 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때 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체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전도 때문에 또 세계 복음화를 두고 우리가 하는 전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두고 증거를 주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때 뭐 어떤 응답이 성취된 거냐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그 말은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의 임재가 있었죠. 말씀의 성취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참된 힘을 가지고 지역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것 때문에 남은 자로 부르신 겁니다. 예, 이게 렘넌트라는 단어죠. 저와 여러분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부르셨고 지금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축복을 받으면 무엇을 보게 되냐면 미래를 미리 보게 됩니다. 미리 보는 자를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도 주시고 바울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그 증거들과 또 거기에 머물지 않고 말씀의 성취는 주님 오실 때까지 되어지기 때문에 미리 보고 가는 그런 눈을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렘넌트 7명이 받았던 응답을 받으시면 돼요. 다 어릴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죠. 요셉에게도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이 임했을 때 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는 여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다라는 부분이 이 언약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모세도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히브리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사무엘도 어머니를 통해서 언약을 알고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로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실제 골리앗 심부름 갔는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이때 다윗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어떤 믿는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죠. 다윗은 골리앗 앞에 벌벌 떨던 이스라엘의 군사들과 다르게 소년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고 얘기하고 그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간 다윗은 당당하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것을 미리 얘기하죠.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엘리야가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델, 길갈, 여리고라는 이미 보기 좋은 시스템이나 응답을 원하지 않고 또는 어떤 지혜나 이 육신적인 복을 원하지 않고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있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누리려고 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걸 누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증거를 남긴다. 바울도 이 복음의 중요성을 알고 회당으로 들어가서 실제 그 그리스도의 당위성과 또 예배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전달하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모든 관심이 그리스도를 믿는 때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미리 보는 축복을 관심으로 갖고 또 하루를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렘넌트들은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망대라는 건 우리의 안전함,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들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망대입니다. 그래서 망대라는 단어를 항상 들을 때는 잠언서 18장 10절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망대는 우리의 망대는 여호와의 이름이죠. 그래서 오늘도 다른 것을 부르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도 계시겠죠. 메시지를 또 찾아서 듣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아침에는 반드시 서밋 기도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힘을 얻는다고 했을 때 내 깊은 곳에서부터 내 모든 그 생각과 내 모든 것이요 성령께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힘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을 이제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낮에 우리가 순례자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이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현장에 보이는 건 전부요. 사실은 서론이에요. 서론을 넘어가야 본론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본론의 인생은 뭡니까? 말씀의 성취와 그 성취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들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순례자의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밤에는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반드시 답을 찾고 가면 여러분 밤잠도 그렇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답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의 삶은 반드시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망대를 여러분들이 먼저 세우는 데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이 망대를 세울 때 오는 응답이 있어요. 진짜 기도가 세팅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이는 응답 이전에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문제를 통하여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전도와 선교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해야 될 일을 실제로 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은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 나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가 되어야 되냐? 영적 서밋이 먼저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응답을 확인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다른 것 말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여정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이정표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응답 중에 응답이죠. 이걸 보며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이제 받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준비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응답에도 속지 않는 기도하는 시간, 서밋 타임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건 당연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 현실을 볼 때 현실에 속지 말고 그 뒤에 사실과 또 진실과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고 그 순간 반응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언약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바꾸셔야 돼요. 오늘도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달랐죠. 요셉은 모든 것을 언약을 가지고 분별했습니다. 근데 요셉의 형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릇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서밋 그릇이라 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24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성도님들은 매일 이걸 가지고 실제로 내 현장을 정복하셔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큰 미래를 보는 자로서 준비가 되어져야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사로잡혀야지 문제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에 사로잡혀요. 사람의 말과 보는 것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사로잡히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 나름대로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는 인생으로 준비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10가지 발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 10가지 발판이라 했을 때 결국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다윗처럼 믿으시면 돼요. 다윗은 성전 준비를 다 마치고 그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하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증인이 되시면 됩니다.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법이 바로 성경에 있듯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 모든 여정을 그리스도로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늘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능력은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믿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느 정도냐? 영원토록. 26절 27절엔 그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이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상황을 발판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보고 듣는 모든 염려나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의 인생을 안정케 하시는 말씀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것을 교훈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지키는 인생이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냐라는 정체성이 중요하죠. 우리의 정체성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전되어 계신다. 그래서 내가 성전이라는 걸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그런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인도받는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가는 발걸음,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선교지죠. 이걸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문제가 터져서 어디로 이동한다. 또 뭐 이렇게 전부 거기가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 때문에 모이게도 하시고 흩어지게도 하셔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노예로 가게 하시고 포로로 가게 하시고 감옥에도 갇히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상관없죠. 왜? 그 모든 것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이 보도록 만들었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도록 만드는 선교사이라는 사실. 바울과 또 브리스길라 아골라가 고린도 지역에서 만나게 됐는데 사건이 일어나서 만나게 된 거죠.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내서 브리스길라 아골라는 고린도 지역에 왔고, 바울은 아덴의 전도를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의 중요한 결단 속,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결단 속에서 온 것이 고린도였어요. 이 사람들이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으로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전도, 숨은 전도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뭔가 사건이 터져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선교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곳에 있든 나쁜 곳에 있든 험한 곳에 있든 안전한 곳에 있든 그 모든 것은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지라는 그 부분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모든 현장을 흑암을 꺾고 살리는 그런 현장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죠. 어느 정도로 인도하시냐?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우리 안고 일어서고 눕는 모든 것을 아시죠. 우리의 입의 말도, 우리 혀의 말도 아십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누구나 다 죽게 되죠. 내세가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영적인 세계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끝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급이 있어요. 전도자의 상급이 있죠. 전도자를 대접한 그 물 한 잔도 하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다 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래서 끝은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과 기근 아닙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결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10가지 발판 이것으로 모든 것에 참된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